8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배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 4부 예배만 드리고요. 또 교회학교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벽, 수요, 금요, 심야 예배는 유튜브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우에도 함께 또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해 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단정한 복장으로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어서는 것, 앉는 것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주로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교리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 특히 12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크게 두 개인데요. 한 가지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한 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자체로도 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로마서의 뒷부분,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주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기억해 두시면서 또 그렇게 살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함께 읽으셨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할 때 이제 손에 이게 색 볼펜을 갖고 감명 깊은 구절이 나오면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긋기도 하는데, 만일에 로마서를 그렇게 읽게 되면 사실은 이 로마서 오늘 이 15장 말씀은 나중에 보면 총 1000년색이 되고 합니다. 그만큼 한 절 한 절이 모두 다 밑줄을 긋고 표시해야 할 만큼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또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해도 될 만큼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절 한 절을 다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두 구절만 빼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12장에는 아주 비슷한 구절이 3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어서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지막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떠십니까? 이 세 구절의 공통되는 주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하라는 것이고, 단순히 선을 택하는 것을 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잘 보시면 9절에서 17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로 갈수록 그 말씀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단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좀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7절에 가면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결정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언,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말씀은 가깝게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좀 넓게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또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또 더 넓게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사실 성경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또한 귀한 자세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에서 선과 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과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 권선징악이 주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무찌르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보통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과 악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선과 악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누가 전쟁을 도발했는지 혹은 전쟁의 상황에서 누가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이냐는 것이고, 선과 악을 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선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악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을 말하지만 또 실제로는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게 악이고, 본인의 생각과 잘 맞으면 그건 선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조차도 이 선과 악이 모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도 꽤 많이 일어납니다. 중세 이후에 있었던 유럽의 종교 전쟁들을 보시면 서로가 다들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가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마귀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 모두 큰 틀에서 보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예 그냥 사기꾼이고 아예 그냥 도둑인 것이 명확하다면 선과 악의 구분이 쉽겠지만 실제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에 속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한정에서 본다면 저는 18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선이고 화목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목이 바로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화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선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악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먼저 화목의 입장에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목을 깨고 있는 것인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각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목을 깨고 오히려 화목을 방해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평화를 유지하다, 평화로이 지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할 수 있죠. 평화를 유지하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이나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나 화해하는 것, 화해를 시키는 것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로이 지내는 것이 조금 더 수동적인 의미의 화목이라면 화해하고 화해시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화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화목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화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보면 화해하고 화해시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화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내가 아직 화해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평화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또한 나아가 깨어지고 반목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화목의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화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진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화목의 대명사, 평화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깨어진 부분들을 화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사역을 하셨고 그 화해 사역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이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결국에는 화해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나는 화목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땅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 간의 화목, 한일 간의 화목, 미중 간의 화목, 또 지금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인 진보와 보수 간의 화목, 세대 간의 화목, 지역 간의 화목, 계층 간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귀한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화목을 소망하며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평화로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에 여러 가지 찢어지고 깨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또한 화해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귀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로 또 깨어지고 갈라져 있는 여러 관계들을 화해시키고 또 그들을 화해하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